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인사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70대 이하 성도님들과 CGV 극장에서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저희들이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루터교회에 뿌리를 둔 정통적인 개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1927년 21살 어린 나이에 독일 티빙게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이쪽 저쪽 그 시기에 당시 독일은 히틀러의 등장과 더불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고 소란한 그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독일을 집권하면서 당시 독일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히틀러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추종할 정도로 우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보네포 목사님은 그와 같은 뜻을 하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 독재자 히틀러가 있는 그 자리를 추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자신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과 함께 저항하는 의미로 고백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고 이 고백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하면서 비밀리에 히틀러 반대 운동을 펴면서 기독교의 신앙의 회복을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독재자가 독일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히틀러를 추종하며 그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변화하고 갱신하기 위하여서 이 보네포 목사는 목숨을 걸고 반대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의 이런 마음과 간절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었고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죄수들과 함께 다른 교도소 방 안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늘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간수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사형 집행을 직감했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그 간수들과 그 죄수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 순간에 평온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형 집행하러 가는 그 사실을 알고 문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이 정확하게 있어도 죽음 앞에 떨리지 않을 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 이제 당신이 이곳을 나가면 사형을 당하여 죽을 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간수들과 죄수들 앞에서 평온함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인사를 마치고 끌려가는 그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이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잘 가세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억울해서 어떡해요? 여러저런 이별의 눈물 짓는 장면을 이제 연출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지으며 마지막 이별 인사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말을 남기고 종전을 겨우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브로셈브리크 강제 수용소에 39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장소로 나는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이제 죽게 될 건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는 새로운 삶, 천국의 여정이 내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떨림이 아닌 평온함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면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품에 안긴 보네포 목사님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은 39이라는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그 억울함에서 그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 눈동자 떨리지 않고 담담하게 새로운 시작이라 나의 삶은 이제 천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사랑을 나누며 예배하는 삶이 내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소망, 그 믿음이 이 보네포 목사의 신앙이요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오히려 남겨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견뎌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거나 혹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가는 물질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욕망이 무엇이냐? 그걸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우리의 인생 길 거라고 착각하며 아웅다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없어지는 안개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손바닥 너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가지려고 모으려고 쌓아놓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오늘 성경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의 영원한 삶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았기에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거센 풍마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다른 손에 쥐어있는 그 물질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조금 가난하고 비천하고 조금 내가 초라한 모습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은 것, 하늘의 정확한 소망, 그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용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가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둬 주님 편으로 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고백 역시 내 농장에 있는 통장 큰아들 너 가져라, 서랍에 있는 금팔찌 큰딸 가져라, 내가 타니고 다녔던 자동차 둘째 딸 가져라, 이런 고백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이 오늘 보네포 목사님처럼 내 삶의 여정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주 64년 6월 18일 로마 도시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에 여러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4개 구역 가운데 10곳이 탔다라는 것은 로마의 전역에 불이 다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를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서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기 위하여 불을 일부러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그 로마 시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네로가 꼼짝없이 이 불을 질른 범인이 잡히지 아니하면 자신의 입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결국 네로는 이 시민들의 소문,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억누르기 위하여, 잠재우기 위하여서 이 불을 지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기독교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덤탱이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우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못된 것들이야. 설마 내가 이런 일을 했겠어? 너희들 잘 생각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하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렇게 불을 지른 거야. 모든 덤탱이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웠던 거죠. 그 로마의 폭군 네로의 황제, 이제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록된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 전후서이죠. 당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시민들이, 백성들이 소아시아 진역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베드로가 포악하고 잔인한 그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매일같이 신앙을 부인하라는 압박을 받고, 니네 여기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회적 차별을 두어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에게 끼치면서 모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했죠.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토로하며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에 당신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당신들이 마음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사수하여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를 소망의 서신 또는 격려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믿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오늘 말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며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너희들아, 이렇게 그들을 지칭하고 그들을 부르면 되는데 오늘 신기하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거류민, 파로이코스입니다. 시민권 없이 어떤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들의 고향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다른 문화, 다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파로이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그네, 파라피테모스입니다. 잠시 살기 위하여 타국을 떠나 타지에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렀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본향, 자신의 본적,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고향이 청주예요. 청주에 머물러 있다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용인에 제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용인에서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저의 고향은 청주이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면 청주로 돌아가야죠. 왜? 가족들이 청주에 있고 친구들이 청주에 있고 제 익숙한 곳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다 마치면 되돌아가는 것, 본적, 고향,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파라피데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거류민이든 나그네든 모든 고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방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내 각자에게 중생의 사건이 일어난 순간 우리의 소속, 내 본향, 내 고향이 이 땅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이 재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주소가 이 땅이었는데, 구원받고 중생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나의 주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전되고 변경되어서 땅 아무개는 이 땅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민권, 백성, 땅 우리에게 그 통지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즉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이 땅에 본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 나그민, 이 땅에 우리는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거류민 나그네민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류민과 나그네의 의미는 현재 거주지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그것을 초월하여 육신을 따라가는 그 세상에 잠깐 파송된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때가 오라 하셔서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 나그네의 정체성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머물고 이곳에 중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갈 것이기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그날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칭찬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구원을 모르고 중생의 이 특별한 선물이 내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입만 열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도 돈 때문에 힘이 들어요. 없어서 힘이 들어요. 가지지 못해서 힘이 들어요. 왜요? 이 땅이 그들에게 근원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모르고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모르고 손바닥 너비밖에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잠시 후면 육체의 정욕을 밤낮 가리지 않고 모아두고 쌓아뒀던 그 모든 것 그대로 놔두고 떠나야 할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죽는 그날까지 쌓느니라고 모으니라고 이제 은퇴하면 좀 쉬어도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왜 이렇게 모으느니라고 왜 이렇게 쌓느니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자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녀를 통하여 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 생각하니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한테 더 남겨줘야 한다, 더 남겨줘야 한다, 쌓느니라고 모으느니라고 온전히 죽는 순간까지 그 수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은 알지만 목적지를 몰라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 목적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방 재밌게 사는 거야.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목적 없이 의지대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중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로 재평성되었고 나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 시선과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화려한 거, 뭐 넓은 집, 뭐 그런 거 그렇게 집중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넓은 집 살면 안 힘드세요? 청소하는 거 안 힘드세요? 두 사람이 사는데 50평, 60평, 70평 안 힘드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 내 가족들 배부르게 먹는 것에 집중하여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인색함들,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나누고 베풀 텐데 그러지 못함은 내가 아직까지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잘 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희들은 왜 저렇게 매일매일이며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할까? 아유, 왜 저희들은 저렇게 힘들게 벌어서 왜 자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베풀고 나눠줄까? 아유, 저 사람들은 놀러도 안 가고 왜 주말이면 저렇게 모여서 예배라는 것에 저렇게 빠지며 살아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비난하는 거죠. 야, 인생 즐겨야 되는데, 야, 니네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나그네들이 토착민들의 주목을 받아서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다른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다른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해서 나그네들을 경계했던 것처럼,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겠죠. 예, 너 뭐 그렇게 교회를 유난스럽게 다니니? 아니, 아니, 조카가 결혼하는데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지고 그 결혼식 참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너는 그렇게 유난이니? 이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아유, 좀 같이 친구들이랑 좀 해외 한번 좀 주일 껴서 가는 게 뭘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너는 안 가고 그렇게 유난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받을 수 있겠죠. 그런 비아냥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도, 천국이 믿어져도 연약한 사람이라, 나그네의 삶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부족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의 비난과 비아냥이 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유, 그래, 내가 너무 유난하게 믿나? 아이, 좀 이렇게 좀 타협하며 살아도 되는데 너무 유난스럽나? 흔들릴 때가 있죠. 제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 목사 왜 해요? 힘들게. 또 교인들도 그래. 아유, 목사님은 뭐하러 힘들게 그냥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면서 왜 목회해요?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죠. 아유, 그려, 그냥 자동차나 팔걸. 내 외모는 자동차를 잘 팔 수 있는 외모인데, 아이, 보험할걸. 나 분명 말 잘하니까 보험만 할 수 있는데, 아이, 동대문에서 시장 할걸. 골라. 얼마나 잘해. 목청도 커서 수많은 아주머님들을 모시고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영혼을 위한 삶과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의 그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어디에 내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때 알지 못할 때 오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 삶과 육체의 정욕을 위한 그 삶에 갈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 물질적인 것들이고 육체의 쾌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늘 우리에게는 탐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쌓으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축적되고 메모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우리의 몸을 통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제어를 당하면 사람은 연약한지라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쾌락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쾌락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게 되어 있고, 이 에너지가 다 허비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삶의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그네의 정체성을 내가 인정하고 갖고 계시다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어하다, 오늘 말씀에 아페코입니다. 멀리하다, 삼가다, 떨어져 있다, 자제하다, 억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여, 당신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해라, 멀리해라, 삼가라, 자제하라, 억제하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날 그의 집에 있는데 바디바리 아내가 왔어요. 옷을 야시시하게 입고 왔고, 화장도 야시시하게 하고 왔고, 머리도 야시시하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말도 야시시하게 말을 해요. 요새 보고 싶었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나이 젊은 나이예요. 남성에게 끌어오르는 욕망, 정욕, 사실 제어하기 힘든 나이인 거죠. 그러나 그 요셉 그 순간 아페코, 하나님 나라에 정확한 소망을 두고 있었던 자였기에 코맹맹이 그 소리에도 그 아페코, 육체의 정욕을 이겼던 거죠. 육신의 마음을 아페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 아페코 알았기에 그가 스스로 노력하며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에, 멀리했기에, 삼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날, 중생이 이루어진 그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나의 육체의 정욕,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고 집중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갈등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이 일어나는 그 갈등 가운데서 아카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아페코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신의 갈등과 우리의 영적인 갈등의 기로에 설 때에 12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우리에게 선한 사람으로,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동으로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방하다,
여러분 카탈랄레오입니다. 중상하다, 나쁘게 말하다, 비난자가 되다, 이중으로 말하다, 그를 업신여기다, 여러분 모략하다, 여러분 이야기를 덮어 씌워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다,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겨 있는 뜻이 여러분 비방한다, 카탈랄레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방인들을 통하여 비방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과 삶이 다르다고, 자신들과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살아가는 형태가 다르더라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 충만, 성령, 긍휼, 자비, 우리 이방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니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시선에 곱지 않는 문제의 사람들이었죠. 이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만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 지갑을 열어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줘요. 빵을 사서 줘요. 또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서 먹여요. 이방인들의 눈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때때 모여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 예배를 해. 그리고 눈물을 흘려.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니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늘 비방하고 자신들과의 삶이 다르다라고 늘 그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실제적으로 나쁜 행실 때문에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함을 받아 비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흠집을 내서 넘어뜨리고 정죄하려고 만드는 것이 이 땅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고난과 이런 실험과 이런 아픔은 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비방받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공격받습니다.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더 집중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수많은 공격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나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용인교회 대표적인 문장 그러든지 말든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오히려 그들 앞에 외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한 삶의 모습들, 그 선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룩한 모습, 같은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칭찬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이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진짜인가 봐, 대단하네, 칭찬할 때까지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와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단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야 저 사람 착하네,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자네,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귀감을 보이는 것은 더욱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여사님, 교회 다니세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예전에요 나한테 갯돈 떼어놓고 도망간 여자가 교회 권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유, 저 안 가요. 왜 안 오세요? 아유, 내 친구가 장로인데요. 아유, 걔요, 우리 만나면 맨날 술 먹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기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봤었을 때 장로여, 안수집사여, 권사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내 친구가 저렇게 살아가느니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반, 그 신분을 걸맞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행여 나의 거룩한 행실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그 신분의 옷을 내가 입고 있지 않아서 행여 누군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오는데 걸림돌, 방해물로 내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등만 하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과 영적인 부분별 앞에 갈등만 하지 마시고 거룩한 신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내가 내세우며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나그네 거류민 마지막 목표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분명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좋은 것은, 살아도 좋은 것은 아멘을 하시는데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니까 아멘을 1, 2부 예배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좋은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말씀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아직 죽기 싫으시죠? 여기 아멘 해야 되는데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어도 좋은 것은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안식과 복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실 아직 젊은데요, 별로 그렇게 삶에 욕심은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21살 때 만났던 주님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정확했고, 천국이 그 무엇보다도 믿어지고 사실은 너무나 보고 싶고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운 것이 사실은 제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이라도 데려가시면 좀 저희 사모한테 미안하겠죠. 젊은데 저희 딸한테 미안하겠죠. 그런데 미안한 것 딱 3초. 그러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 편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요.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거 아쉽지 않아요. 그 천국에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 땅에 사는 수고가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늘 고단하고 늘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 써야 하고 잠 못 자고 신경 써야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눈물이 없대잖아요. 고통이 없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잠깐 나그네의 삶, 거류민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갈 것이기에 나그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온함을 유지하시면서 나그네의 삶 잘 이겨내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방하고 나그네의 삶이 전부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친지, 자녀들이, 친구들이 있다라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나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반드시 그들에게 선한 행실, 선한 행위를 보여주셔서 그들 역시 함께 깨달아서 허무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가 돌아갈 그 안식처를 꿈꾸고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망망한 바다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승리하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